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에스겔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 13장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에스겔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그 안타까운 슬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 10장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죽고 피 흘린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씻은 그 속죄의 제사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흘려진 그 영원한 속죄 제사, 그 제사가 예수님인 것을 몰라보고 그들의 마음이 패역하여져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태양신을 향해 있었고 거짓 교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패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일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참 말씀하고 계시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그 모습들을 에스겔 10장을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이번 시간에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에스겔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이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에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자,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네. 자,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무소부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은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에스겔 1장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하면은 그 에스겔 1장을 잠깐 보면은요. 그 에스겔 1장 4절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으로 오는 존재가 있죠. 그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절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러시면서 이제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6절 7절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8절에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9절 날개가 다 서로 연하였고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12절에 신이 어느 편으로 가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신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어느 편으로 가냐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데 이렇게 특별히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모습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생물들이 이제 보이고 그 생물 보세요. 그 13절에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14절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물들이 그러니까 이제 넷의 우편은 이게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를 이 생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고, 그러니까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다. 사람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그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인자 대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그랬죠. 사자는 왕 중에 왕,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 왕이잖아요. 이 사자가. 사자를 이길 자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소다라고 하면 어때요? 충직하고. 이 소가 어때요? 뭐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뭐 동물이 뭐 거짓말 있어요. 참 거짓말하는 동물이 뱀, 그렇죠? 이 뱀이 아주 강교하고 요새 영상을 보다 보면은 뱀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뱀의 그 아주 흉측한 모습하고 그리고 이제 뱀의 강교한 모습 아주 혀가 갈라지잖아. 그래서 이쪽 가서는 요 말하고 저쪽 가서는 저 말하고 그것이 이제 뱀의 모습이죠. 그리고 뭐 도저히 뭐 어떤 뱀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그냥 안 보면 좋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 이제 마귀를 이제 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라고 하는 동물은 어때요? 충직하고 평생 일만 하다가 그쵸?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람의 종이라고 그러나? 그쵸? 사람에게 불임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종인데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가 사람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시는 그 부분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자, 독수리는 어때요? 새들 중에 왕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냥 안 가는 데 없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나를 때 감히 뭐 그 새에 대해 독수리에 대해서 범접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모든 위험이라고 하는 게 뭐 뱀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다 땅에서 되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 독수리는 하늘을 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네.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물들을 통해서. 근데 그 생물들 속에 이제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안에서 모습을 나타내신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데 유독 그냥 그쵸? 예. 그러시면서 이제 그 바퀴가 있다 그랬어요. 15절에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홀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러니까 이제 생물이 네 생물이었잖아. 그죠? 근데 그 네 얼굴을 따라서 바퀴가 하나씩 있다. 근데 그 황옥 같다. 황옥은 보석이거든요. 바퀴가 이제 보석으로 돼 있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바퀴도 바퀴가 있고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눈이 우리 인간은 어때? 눈이 앞에 두 개만 있기 때문에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헤아려고 할 때 볼 수가 없죠. 그 뒤를 돌아다 봐야지 보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눈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냥 내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 뭐 고개를 돌리고 이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360도를. 어디 가나? 다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 생물들, 그러니까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19절에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20절에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벌써 이 마음에서 그죠? 나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의 손과 발이 나가게 되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먼저 하나님이 가려고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바퀴가 말하자면은 어떤 발의 역할을 하네요. 그죠? 그러네요. 그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간들 모습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면 어때요? 죄인들은 다 죽어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생물들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그것도 이제 어때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그 에스겔에 보여주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다. 그러니까 뭐 전체지 뭐. 전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23절에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네. 24절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두리우더라. 25절에 날개가 있어요. 그죠? 날개가 서로 연하여 있다 그랬잖아요. 25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음성이 어디서 나오신다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궁창,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셨잖아. 그죠? 자,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쵸? 예수님. 예, 생각나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27절에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러니까 불이 그냥 하나님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있는데 뭐 누가 범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거룩한 하나님 옆에 불이 있다고. 불. 근데 이제 어때요? 불 때문에도 하나님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1장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는 이유는 에스겔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에스겔 당시는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590년 후에 태어나시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에스겔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이 말씀을 믿은 에스겔이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어져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없어져서 그가 의인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생존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에스겔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민이 너무 패역하다. 너무 패역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죠. 그래갖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됐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인데 어디에 거하셨어요? 그 저기 실로에 거하셨잖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제 애굽을 나올 때 애굽을 나와가지고 출애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겠다. 그래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 성막을 이제 그 하늘나라에 있는 식양 그대로 이제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늘나라에 있는 식양 그대로 이제 이 성막을 완성을 했죠. 그래서 그 성막이 뭐예요? 그 저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 그죠? 성막 그러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성소와 지성소는 어때요?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네. 그 내부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소를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성소를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를 동문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제사장이 동문으로 들어가면은 북편에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 남쪽에 등대가 있고 동문으로 들어가면서 보이는 쪽으로는 향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대속제일은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휘장이 있어. 근데 그 휘장을 대속제일날 이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죄를 씻는 수송아지의 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피를 들고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의 죄를 대신 씻은 그 수송아지 염소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소가 있잖아. 그 언약궤가 있잖아. 지성소에. 언약궤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 그 위에 속죄소라고 뚜껑이 있어요. 뚜껑.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속죄소라 그래. 그 뚜껑을 그 위를 갖다가 속죄소. 그러니까 이제 멀쉬 시트. 은혜를 베푸는 자리. 자비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한문으로는 시은좌 그래요. 베풀 시 은혜은 자리 좌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영어로는 멀쉬 시트.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뭐 그냥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면 되겠죠. 그리고 속죄소, 죄를 씻는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이 속죄소에서 만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씻어져야 만나는 거예요. 죄가 씻어져야 하나님을. 그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 7번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동편에 언약궤 동편에 또 7번 피를 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의 모든 죄, 그러니까 1년 동안이죠. 동물의 제사는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났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제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만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여러 가지 뭐 또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은 만나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죠. 1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행할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면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대신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라고.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피를 보면서 무엇을 마음에 늘 가지고 계셨어? 앞으로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너희들 죄값 대신하여 피를 흘려. 그래서 그 피로 너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를 보면서 항상 당신이 죽음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다고.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이 흘리는 피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는 이 피가 누구 피다라는 거. 우리가 비록 동물로 제사를 지내지만은 이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그쵸? 그 아벨부터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죠? 아벨, 셋, 또 셋을 통해 가지고 쭉 족보가 이어오잖아, 그죠? 노아의 후손들, 예. 그러면서 노아의 후손도 이제 그렇죠, 노아의 후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족보 나오잖아, 그죠? 야곱이 이제 12형제를 낳고 쭉 내려가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 근데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안 받아들였죠.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문자우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이게 바로 너희를 영원히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이야.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막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나가면은 어떻게 있어요? 앞에 번제단이, 이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앞에 번제단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마당이 있잖아. 그죠? 그 마당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하얀 세마포 같은 천으로, 이렇게 이제, 그거를 성막이라 그래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들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성막, 그 다음에 이제 마당, 뜰, 그거를 또 이제 이렇게 구분시켜주는 그 세마포, 포장 있잖아. 그죠? 그리고 동문의 문을 내고, 거기를 또 전체를 또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야. 그래서 성막 속에 지성소에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지성소라고 그랬고, 지성소의 속죄소, 그건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있다가 광야에서 모세는 죽고, 어디에요? 바로 이제 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와가지고 이제, 그쵸? 못 들어갔죠. 그죠? 모세가 어떤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천국을 갔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또 모세가 또 어때요? 예수님 만나러 또 내려오잖아. 엘리야랑 같이. 네. 엘리야는 산채로 또 올라간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그 시대가 어때요? 모세는 BC 1500년경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BC 거의 800년경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700년 차이가 나잖아. 그죠?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별세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700년 차이가 나는 사람인데, 그쵸? 그리고 다시 올라가잖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 사실을 보고서, 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거든. 막, 천국 같으니까 그냥 그 마음이, 물론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천국 같은 그런 기쁨이잖아. 그죠? 그런데도 모세와 엘리야가 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고 막
그 산에서 변형이 되셨잖아. 예수님이 또 빨래를 아주 그렇게 희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얼굴에 막 광채가 나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아니, 이제 눈으로 이게 달라진 모습을, 그 전에 이제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지만은 요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너무 좋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아, 이렇게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천국의 어떤 소망이 아니라, 그쵸? 이 땅에서 그냥 누리고 싶은 어떤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어때요? 좀 있다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또 없어졌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죠? 예수님만 남은 거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세는 어쨌든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이제 천국을 올라간 하나님의 지도자였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갈렙, 그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느라고 바쁘죠, 여호수아.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성막을 어디다가 모셔놨냐 하면은 실로에다가 모셨잖아. 그쵸? 실로. 실로 아시죠? 그래서 이제 실로에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아니라 저기 어디예요? 저기 그쵸? 사사기하고 사무엘 상을 보면은 왜 한나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이제 실로로 가잖아, 그죠? 그 이제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왜 거기다 그쪽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냐 하면은 양의 피가 뿌려지는 딱 한 곳을 말씀하신 곳이 바로 그 성막, 언약궤가 거기 있으니까, 실로에 있으니까, 네. 그 언약궤 위에서 뿌려져야 되거든. 속죄 피가. 그래서 이제 실로에 모셔 있다가 누가 그 실로에 계신 이 성막을 모셔와요. 이 법궤를. 다윗이 모셔오잖아. 그죠? 사울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 전에 사울이 40년을 왕을 있었는데 법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울이? 복음을 몰랐다는 거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을 업신여긴 인생이다,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올리셨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뭐 왕에 대는 약속을 사울 때 받았지만은 어때요? 뭐 금방 왕이 됩니까? 쫓겨다니잖아요. 사울로부터 13년을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쫓겨다닐 때 정말 어떤 뭐 그냥 개인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다윗을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어디 뭐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다윗을 도와주거나 뭐 다윗에게 떡을 주면은 다 죽이는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은 다윗에게 가 있어도 다윗을 섣불리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무리라래요? 뭐 버림받은 무리라든지 마음이 원통한 자. 그렇죠? 그렇잖아요. 복음이 핍박을 받는데, 복음이 핍박을 받는 사울 시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좋아? 핍박을 받고 죽음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원통한 자, 복음을 바라보는 자들이 다윗과 함께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과 함께한 누구예요? 다윗을 도왔지만은 어때요? 사울의 족속으로서 요나단이 믿음이 있는 자였어. 요나단이 구원을 받고 참 믿음이 있는 자였지만은 어때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같이, 그죠? 같이 왕궁을 나와가지고 다윗과 쫓겨다녔으면은요, 그의 인생이 정말 복음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됐을 텐데, 이 요나단이 왕궁은 떠나지 않았어요. 나 혼자 구원받고 마는 걸로, 그냥 다윗을 도와주는 걸로, 몰래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요나단이 어때요?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잖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쵸? 그런 일이 있다고. 그리고 그 요나단의 그 자식인 무비보셋은 어때요? 물론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다윗이 이제